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셨지요. 거기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외치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크구나라고 칭찬하시지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또 제자들도 믿음이 작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여인, 부정하고도 부정한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오히려 너의 믿음이 크구나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본문 속에는 칠병이어의 그러한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로 대상들이 유대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소위 부정하다는 사람들, 이방인, 각종 병에 걸린 이들, 장애인들 이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또 한 번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남아 거둔 것이 7 광주리가 되었다. 먼저 번에는 12바구니에 거두었는데 7 광주리에 거뒀다. 바구니하고 광주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구니는 작은 것이고 광주리는 큰 것을 의미하는데 사도 바울이 도망갈 때에 광주리를 타고 들창으로 내려왔던 그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광주리는 커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것들을 거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에 5,000명, 여자와 아이를 빼고 5,000명.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그 칠병이어의 기적은 여자와 아이를 빼고 4,000명이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일 후에 예수님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려면 왜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로 갔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필요가 있겠고, 그 본문을 이제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이해하고 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와 닿는다라는 것이지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빌립보라는 사람과 가이사랴라는 사람의 이름인데 헤롯 왕이 가이사랴에게 이 도시를 헌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라서 가이사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번듯하게 개발한 이방적인 도시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특징은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가 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곳곳마다 우상들을 숭배했던 제단이 가득했다라는 것이고, 특히 판신전이 있는 곳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번화한 도시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중에는 반로마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폭동의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것 때문에도 누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가 감시하는 이들이 알게 모르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곳에서 오늘 있었던 사건은 참 예민한 사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제 그곳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하더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이가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외침도 예수님이 똑같이 외치셨고, 또 세례 요한이 많은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보니까 그 능력을 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걸까라는 그런 의심이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헤롯을 비롯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엘리야가 죽지 않고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오리라. 너희가 본 것처럼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 엘리야가 언제 올까? 엘리야를 기다리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오리라 했던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이야기도 하시지요. 뿐만 아니라 저희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고 내지는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쭈삣쭈삣 거리고 있을 때 역시 순발력이 있는 베드로가 얼른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듣는 그 순간에 사실 제 제자들은 좀 놀래기도 했어요. 왜 놀랬냐? 이 베드로가 한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아마 옆에 있던 제자는 베드로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을 거예요. 아유, 저것도 또 섣불리 얘기한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인이 들으면 반역자로 물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주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는 이는 가이사랴 하나뿐이었습니다. 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차전 당시에 독일군들이 인사가 뭐였냐면 하이 히틀러 이게 인사였거든요. 서로가 만나면 하이 히틀러 그럼 이쪽에서도 하이 히틀러 이게 인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로마 당시에도 여기서 인사는 뭐냐면 우리의 주는 가이사랴입니다 라고 인사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또 그 인사를 우리의 주는 가이사랴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상례였단 말이죠. 근데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의 주는 예수님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빌라도 앞에 섰을 때도 네가 유다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을 묻지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반정부하고 그리고 새 나라를 이야기하고 이끌고 있느냐? 이제 이거에 빌라도의 질문의 골자였거든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고소했기 때문에. 근데 이 가이사랴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음속에 놀램이 있었다. 아유, 저건 우리끼리 있을 때 살짝 얘기해야지. 저렇게 큰 소리로 말하면 어떻게 이러는 거죠. 자, 여러분은 그 인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러면 또 대답을 또 그렇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자, 앞으로 우리 인사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길에서 만나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인사하고 그러면 또 대답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거 참 지금도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잡아가지는 않는데도 이게 참 쉽지가 않아. 우리끼리 만나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인사하고 그러면 또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화답하고 옛날에 CCC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손가락 하나 세우고 샬롬 하고 이렇게 인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샬롬 그건 그래도 쉬워. 못 알아들으니까 딴 사람들이 그냥 샬롬 샬롬 뭐가 살롬이야? 이제 이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우리가 사실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 이 베드로가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이게 이제 로마인들이 들으면 뭐야? 또 다른 주가 세워졌어? 반란이야? 반역이야?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당장이라도 잡혀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또 유대인이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저 나사렛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저 나사렛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찌 그것을 입에다 올려? 그러면서 그들은 못 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요, 막 귀를 잡아 당겨요. 이놈의 귀를 떼버려야지. 내가 못 들을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참담하다 싶어가지고 막 옷을 찢습니다. 내가 지금 못 들을 이야기를 들었다. 또 그래야 돼요. 남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 그러고 앉아 있으면은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얘기가 듣는 순간에 나는 못 들을 얘기 나 분명히 동조 안 했다. 왜 그러잖아요. 나는 그냥 그 얘기 듣고만 있었는데 나중에 소문나기를 그이가 그 얘기 하던데 이제 이렇게 얘기가 막 말이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거 아니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도 막 옷을 찢어야 돼. 내가 지금 못 들을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유대인들이 들었으면 막 자기 귀라도 떼낼 듯이 막 잡아당기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지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다 내려놓고 빌립보 가이사랴는 또 갈릴리와 비교되는 아주 번창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상을 아주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그래서 바알 같은 이 우상들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어서 적어도 이 풍요를 누리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딱 도착한 순간에 어마어마하거든요. 야, 이 원형 경기장, 거기서 원형 경기장이라는 걸 보면 엄청나게 큰 규모의 그런 원형 경기장을 보면서 또 건축물들을 보면서 이 갈릴리 출신들의 어부들이 얼마나 그걸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베드로도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이들이 와 대단하다 하고 기가 질렸겠지요. 이처럼 빌립보 가이사랴 사람들은 모든 풍요로움을 이 우상들이 자기들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모든 열정을 다해서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위상이 참 오래전부터 실추되어진 것처럼 느껴지고요. 우리가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다녀? 뭐 이제 이런 얘기로 또 비아냥거리고 또 조롱하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위축이 돼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닌다라는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큰 직장에서는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 일들이 또 발생한 것은 교회 못 가게 하죠. 교회를 못 가게 했습니다. 막 교회 갔다 왔는지를 계속 체크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도 못했고 근데 그때는 그래도 예배를 제한해서 그랬다 치고 지금은 이제 좀 회복될 만도 한데도 전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거 이제 세상 즐거움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세상 즐거운 것들에 너무나 재미난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못 보면 삼손이 아무리 기운이 세도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어린 난쟁이들이 와서 장난치고 희롱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원수 마귀의 역사가 눈에 안 보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왜 당하는지조차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가 그가 하는 일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라도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원수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분별해야 돼요. 이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요, 또 괴롭히지요. 근데 우리가 핍박받고 괴롭힘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엎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게 복이에요. 그건 복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목사님, 어떤 새 신자가 이제 저희 교회 나왔을 때에 너무나 어려운 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막 도와갔고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열어줬어요. 어떻게 소식을 듣고 어느 가게가 비었고 저렴하게 그 가게를 인수할 수 있고 그 가게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해가지고 막 소개해갖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돈을 버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교회를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 요새 안 보이냐 그랬더니 요새 그냥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일요일 날 교회 갈 시간이 없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야. 이 돈 버는 게 너무 재밌어 갖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야. 그럼 그게 복일까요? 화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마귀의 역사일까요? 하나님과 멀어진 일들은 마귀가 하는 일들이야. 성공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온다면 그건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는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더 열심히 예배드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내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가? 그것만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을 때는 그건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돼요. 오늘 신앙생활보다 세상 일들이 더 즐거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잘 되는 것 같고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거 숨기고 또 예배 가는 거 숨기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지요. 믿음이란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신이 믿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친 것처럼 우리의 믿는 바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천지차이예요. 사랑해? 라고 물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그래요. 알면서 뭘 물어? 그냥 사랑해. 그냥 세 글자만 딱 얘기하면 될 것 같다가 알면서 뭘 물어? 아니 사랑하냐고. 꼭 그걸 말해야 아나? 그냥 사랑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사랑해 말을 안 하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막 빙빙 돌리고 막 어떤 여인이 이렇게 보니까 저 남자가 나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저거 좋아하는데 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지? 근데 어디서 말벽다구 같은 게 하나 나타나더니 이 여인한테 사랑한다는 거야. 그래서 눈에 안중에도 안 들어오는데 맨날 쫓아와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는단 말이지. 어떨 때는 저게 진심일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런단 말이야. 이 여자가 어느 이에게 끌리겠어요? 결국에는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그 이한테 끌려가요. 이쪽은 쳐다보면서 왜 저 인간은 왜 말을 못해? 이러면서 결국에는 사랑한다는 그 사람에게로 끌려가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다른 제자들도 마음속으로 했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도 좋아해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또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걸 보았을 때, 병든 자들 고치는 걸 보았을 때,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걸 봤을 때 자기들 마음속에도 이분이 누구시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이 안 떨어져. 입이 안 떨어져. 나도 알고는 있어.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어쩌면 이거 이 말했다가 봉변당하면 어떡해? 딴 사람이 듣고 나를 갖다 돌로 치면 어떡해?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상책이다. 아마 이제 그게 처세술, 잘하는 처세술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이제 참 예수님은 재밌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대화법은 탁월합니다. 왜 탁월하냐? 남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들은요, 남들 얘기는 아주 쉽게 합니다. 남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남들이 저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남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해. 목사님, 남들이요? 이런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그 얘기의 사실 대부분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야. 자기가 한다고 얘기 안 하고 남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사실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야. 예수님이 그래요. 이제 우리도 다른 분들한테 이거 써먹을 필요가 있고 지혜가 있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남들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얘기하면 남의 얘기처럼 자기 얘기를 다 해준단 말이죠. 속 얘기를.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시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쭈삣쭈삣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제 베드로는 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하셔요.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다 혈육으로 배우지 못했던 그 일들을 사람에게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그 성령께서 깊은 것도 통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내가 알면 믿지요. 이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요. 믿으면 알게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겠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 544장에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결론은 뭡니까?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믿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논란은 좀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다. 이 반석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개신교 전통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재미난 것을 발견했어요. 베드로의 뜻이 원래 반석이란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페트라고 이 베드로가 바로 그 페트라에서 온 이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지금부터 원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바요나 시몬입니다. 바요나 시몬.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게바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이제 시몬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로 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장차 개바라 하리라 라고, 이 단어 하나가 굉장한 어떤 의미를 바꿔놓는 것 같은데요. 장차 너를 개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직은 아니지만 장차 너는 개바가 반석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일을 이제 밝히시지요. 비로소 밝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실 죽으러 왔다. 예루살렘에 갈 것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핍박을 받고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그 순환을 처음으로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후에 처음으로 입을 여셔요. 이때 이제 베드로가 아주 격하게 항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주 베드로가 흥분을 해가지고 아주 격하게 예수님 앞에 항변을 한다 이거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이 이야기는 걸림돌이라는 얘기예요. 걸림돌.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조금 전만 해도 너는 반석이 되리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실상 넌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차 개바는 되겠지만 지금 베드로의 현주소는 걸림돌이에요.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그냥 저희만 보면 내가 실족이 돼, 저희만 보면 아주 낙심이 돼, 이제 이런, 우리들은 다 걸림돌이에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사실 저희만 문제가 아니라 저도 어떤 이들이 난 목사님 보고 낙심했어, 시험 들었어. 그건 뭐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고 걸려 넘은.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너는 나를 시험 들게 하는구나. 이제 이런.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걸림돌 같은 이 베드로로 하여금 반석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서로를 볼 때에 나 저희 때문에 낙심돼. 사실 교회라는 곳이 그래요. 교회가 천사들만 모인 자리가 아니거든요. 천사들만 모인 자리가 아니야. 죄인들이 모인 자리죠. 병원에 다 건강한 사람만 병원 가나요? 병원엔 병든 사람들이 가요. 병든 사람이 치료받으러 갔다가 또 다른 병을 얻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무디 선생께서는 교회를 뭐라고 정의했냐면은 재생하는 쓰레기통이다, 이렇게. 재생하는 쓰레기통 같이 온갖 쓰레기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이제 쓸만한 걸로 재생시키는 곳이 교회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조차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이었지만 장차 내가 너를 반석으로 세우겠고 내가 이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계속 원수 마귀는 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밀가부르듯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러니 돌이킨 후에
네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돌이키고 그리고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요. 사탄이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형제의 걸림돌이 됩니다. 나 때문에, 내가 했던 말 때문에, 내가 했던 행동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반석이 되라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초대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었고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가 든든히 섰다라는 이야기예요. 좌충우돌하던 이 걸림돌과 같은 베드로가 결국에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때문에 실족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아직은 부족하고요. 아직은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된다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라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든든한 고백이라면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우리의 고백이 분명하지 않거나 여전히 흔들리는 고백이라면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 우리가 입으로 시인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믿는 바를 시인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이들끼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르는 이에게도 우리가 믿는 것들을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이끼리 나누는 그 이야기는 간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믿지 않는 이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도하면 유익이 뭔지 아세요? 제일 큰 유익은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제일 큰 수혜자가 자기 자신이에요. 왜 그러냐면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산티아고를 갔는데요. 이제 40일을 이렇게 걷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거예요. 이제 40일이면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데 이제 35일째부터 이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 불편해지냐면 분명히 이제 5일 뒤면 다 끝나는데 산티아고가 가서 뭐 깨달았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막 힘들게 아주 죽어라 고생하고 걸어놓았지만 35일 동안 이게 뭐지? 이제 뭐 집에 그냥 저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걷는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서로가 물어. 선생님은 이제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응답은 받았습니까? 다양한 이유를 갖고 그 길을 걸어섭니다. 들어서는데 선생님 깨달았습니까? 자기도 아직 답을 못 받았대. 이제 5일 뒤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막 잠이 안 와요.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야. 제가 딱 돌아오면은 목사님 그래서 40일 동안 걷고 뭘 깨달았습니까? 이러면 그래도 딱 뭔가를 하나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막 잠이 안 오죠. 막 어떡하지? 그럼 만날 때마다 사람들한테 물어봐. 선생님은 못 깨달았어요. 그이들도 다 당황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직 몰라요. 근데 다행히 저는 39일째 이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여자분인데 다리를 못 쓰는 분이에요.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길래 한 팀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여자 혼자 왔어요. 근데 사실은 친구 만나러 왔다가 잠깐 그 길을 한번 하루 걸어본다고 걸었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이가요. 40일 길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는 자기 혼자 막 이 휠체어를 밀면서 가고 그리고 이제 언덕길에서는 옆에 걷던 사람들이 같이
끌어주고 앞에다 밧줄 매갖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지팡이로 밀어주면서 그러면서 언덕을 넘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39일째 딱 됐는데 마침 그 일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겠는데 이가 앞에 가는 걸 내가 추월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렇게 애쓰고 땀을 뻘뻘 흘리며 가는데 나는 내 두 다리 멀쩡하다고 그냥 휙 지나가기가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뒤로 줄줄이 쫙 젖어가지고 전부 다. 그때 이제 깨달은 게 하나 이제 얘기할 게 생각이 나서 주님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천천히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행이다 하나 건졌다. 이러고서 이제 있었는데 이제 돌아와서예요. 거기선 그거 하나 깨닫고 돌아왔어. 근데 돌아와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묻고 그러니까 이제 산티아고 이야기를 쭉쭉 하다 보니까 선명해지는 게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우리는 순례자이고 우리의 삶이 순례자이고 또 우리는 예배자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순례자 이야기를 하고 예배자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 얘기는 아주 선명하게 압축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론할 기회가 주어져도 결국엔 예수님 이야기를 그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지, 그러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 자기가 믿는 바를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 이야기는 분명한 이야기.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분명해진 이야기를 그가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옥에 갇혀서도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혔지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요. 그가 옥에 갇혀서 오히려 자기가 믿는 바를 정리해서 여러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편지들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때마다 전하였고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였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되풀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정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고백 안 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 정말 천지 차이예요. 꼭 고백해야 되나? 잘 알겠지 뭐 주님이. 그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는지를, 내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려우면 식구끼리 하세요. 가까운 사람끼리, 같은 속도끼리, 친한 사람끼리. 짜고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얘기하더라도 닭살 돋더라도 좀 들어줘. 그리고 이제 하는 거야. 그러다가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번 이야기하면 달라집니다. 2번 이야기하면 달라집니다. 3번 이야기하면 또 달라집니다. 10번 이야기하면 또 달라져요. 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성령께서 더 깊은 것도 깨닫게 하시니까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에 더 많은 이야기들을, 더 분명한 이야기들을 하게 하시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촐랑대는 것 같아도, 베드로가 늘 실수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물 위에 걷다가 빠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알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것,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필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물으신 그 질문 앞에 세상 중심에 우뚝 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이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어디에서도 깨닫지 못했던 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그 깊은 것들을 더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